좀 그렇죠. 진실하라라는 이런 제목. 생명이 있는 모든 것에게는 다 생존 본능이 있습니다. 제가 영성 세미나 때 이런 부분으로 시작을 하죠. 살아남고자 하는 그런 본능. 그게 없는 생명체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 그러면 성경대로 보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소나무에 갑자기 솔방울이 많이 열렸다. 그 소나무는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새로운 씨앗을 많이 번식하기 위해서 솔방울을 많이 맺는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우리들도 다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강해야 돼요. 강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생존의 본능의 법칙은 약육강식은 이건 아예 법칙이고, 먹이사슬, 이건 자연의 법칙들이죠. 또 더 나아가서는 이건 창조의 법칙이고 자연의 법칙,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한쪽으로는 이런 육적인 생존 본능이 있고, 또 한쪽으로는 영적 생존의 본능이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초월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한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죠, 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영적 본능 때문에 물질 문명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극도로 발달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에서 예를 들면 큰 기업체가 큰 어떤 마트라든가 이런 어떤 슈퍼 이런 것들을 갖게 되면 작은 가게들이 또 다 죽는다고,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하게 안 하잖아요. 강자가 약자를 다 잡아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평등하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죠. 그런 정책들이 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자고 하는 것이 결국은 공산주의 아니에요? 근데 공산주의가 70여 년 만에 다 망하잖아요. 왜 그래요? 인간 스스로는 평등하거나 이렇게 공평한 세상을 살 수가 없어서.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다 이기주의고 육체 우선이고 육 본능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어떤 약육강식의 무한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본능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선하고 의롭고 싶은 이런 생각도 우리에게는 강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듣기에 좋아하는 소리가 어떤 소리냐? 부자 됐네, 성공했네, 유명인사네. 그렇지만 당신은 참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부를 많이 하잖아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 두 사이에서 갈등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그런 갈등이 있어야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 잉태한 득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뭘 얘기해요? 근본적인 사람이 선하고 의롭게 살지 못하고 죄를 짓는 근본은 욕심이다. 욕심은 바로 생존 본능에다가 영적인 무한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것은 그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탐심, 욕심을 갖게 하셨죠. 물론 하나님의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어서지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람이 선하고 의롭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연구하고 늘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게 인간의 역사고 종교의 목적이에요. 종교의 존재의 이유의 목적 뭘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무한한 욕구와 욕심 때문에 약육강식의 그
약한 사람들의 세상에서 선하고 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종교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 소극적으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적극적으로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도와줘라, 박애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 죄를 짓지 않게 하고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리고 인간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주는 방법, 바로 그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늘 뭘 해라? 회개해라. 늘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늘 회개를 얘기하는 건 그건 종교의 일환이에요. 그리고 늘 박애와 봉사를 해라. 교회를 그렇게들 다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종교의 존재와 이유와 목적을 얘기했으면 국가의 존재와 이유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정책을 잘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할까? 그래서 죄를 지으면 처벌하고 심판합니다. 이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또 좋은 일을 많이 하면 포상도 주고 그런 일들을 또 권장을 하죠. 그래서 뭐 부패, 청산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러느냐? 왜 이런 일들이 자꾸만 새로운 정책들,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생존 본능에다가 무한한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가진 사람 더 갖고 싶어하고, 못 가진 사람은 당연히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종교의 이유와 목적, 국가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 이런 것은 선과 의를 세우고 악과 죄를 해결해야 된다. 일신 종교는 똑같아요. 일신 종교라고 해서 다를 게 없습니다. 소극적으로는 유일신이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죄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일신이 죄를 사해 주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는 평등한 사회, 행복한 사회,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선해라, 의로워져라, 이렇게 강요를 하는 거죠. 회교도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라마단 기간이 되면 하루에 3번씩 자선 사업을 하고, 예수 피로 죄 사함 받고, 공생의 예수의 삶을 담고, 다 똑같은 얘기. 천주교의 정의사회 구현단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인간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죄 지으라고 그럽니까? 교회도 죄 안 짓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죄도 안 짓고, 그리고 더 선행을 많이 베풀고, 아예 기준을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종교가 됐든 국가가 됐든 유일신 종교가 됐든 한결같이 고민하는 게 뭐냐? 죄. 죄도 어떤 죄예요? 자범죄. 자꾸 죄를 회개하라, 자범죄를 짓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하는 신앙, 성경이 우리는 절대적이잖아요. 그러면 과연 종교적인 구원론이 성경적으로 옳으냐, 과연 맞냐, 이런 거죠. 저는 이번에 그 창세기 어제도 얘기하면서 또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엄청 많이 놀래고, 평상시에 얘기했던 거지만 더 많이 깊이 그것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니까 야,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문제가 되는 것은 성경이 문제시하는 죄는 무슨 죄일까? 성경이 정말 이 죄는 이러면 안 돼라고 하는 죄가, 성경으로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잖아요. 자범죄를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에 이런 부분을 다 정립해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여 성경이 죄로 정죄하고 문제시하는 것은 원죄예요.
원죄가 뭐냐? 원죄가 왜 문제가 되느냐? 자범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자범죄는 무엇 때문에 짓게 된다고요? 원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자범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자범죄는 아무리 해결해도 원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왼쪽 다리가 아프다. 허리에가 문제가 있는데 다리만 맨날 치료해 보세요. 이게 되는가? 안 되죠? 그 다리가 아픈 원인은 허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치료해야 됩니다. 이런 거잖아요. 원죄의 해결이 되지 않으면 자범죄는 평생이죠. 자, 육체 후손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들어와 계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설계하고 창조하신 산 사람인데, 창세기 2장 17절에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으면 틀림없이 너는 죽는다.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데 그게 원죄냐? 원죄를 제가 늘 설명을 해가지고 조금 방향만 다르게, 표현만 다르게 하는 것뿐이지 똑같은 얘기지만,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와 계시던 하나님이 떠나고 이제는 내 안에 마귀가 들어와 있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원죄. 하나님이 떠나고 마귀가 들어와 있으니까 그것의 마귀의 열매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건 자범죄에 속한 거지 그건 원죄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원죄는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옥 갈 죄잖아요. 지금 뭐 한 3번 만에 다시 여기 요한복음 설교합니까? 이 앞선 본문에 보면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로마서 7장 15절 24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자범죄는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사도 바울이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죄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럴 수밖에 없어요. 원하기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전혀 원치 않는 죄를 짓는다는 거죠. 별수를 다 썼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탄식을 하는 겁니다. 원죄 때문에 자범죄가 범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원죄도 해결이 안 되고 자범죄도 해결이 안 돼요. 마귀가 내 안에 있는 한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는 이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 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난주부터 원죄론 얘기를 계속해 왔는데 도대체 원죄가 뭐냐? 여러분은 원죄가 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렵니까? 진짜 원죄를 성경에서 다 정립하셨나요? 원죄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답이 셋이에요. 하나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자,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따먹었어요. 이게 원죄야. 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유일신 종교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창세기 3장 5절에 뱀이 하와를 미혹했어요.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교만함.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창세기 3장 6절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따먹었어요. 탐심. 이것이 원죄라고 대부분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이해하는데, 이 세 가지가 다 틀렸을까요? 다 맞을까요? 틀린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부분적으로 맞지만 근본적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죄가 뭐냐? 창세기 2장 17절을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대로 해석하면 선과 악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다는 건 선과 악을 분별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뭐 사과 하나를 먹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 뭐다? 뭐다? 죄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죠?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선악과를 어떻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면 이것이 좋으냐 나쁘냐, 선하냐 악하냐, 우리는 늘 그렇게 분별을 하잖아요. 그렇게 분별하는 것이 뭐다? 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라, 그걸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 그 얘기죠. 근데 그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무리 자기들이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니까 원죄는 뭐 불순종이니 교만이니 탐심이니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원죄는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원죄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안 돼도 여기까지만 일단 이해가 되시죠? 아, 그런 말이야?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선악을 분별하지 않아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사실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옳으냐, 지금 하나님이 분별한다는 얘기와 선악과를 먹는 인간이 분별한다는 얘기는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리니까 죄가 됐죠. 다시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분별과 사람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분별과 같느냐 틀리냐예요. 이건 전혀 다릅니다. 자,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육체 우선이고, 즉 선악과를 먹는 인간은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적 기준이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이고 이기적이에요. 그걸 내가 한마디로 누구의 후손이다? 아담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예, 아담의 후손. 그러면 아담의 후손은 어떻게 분별하느냐?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어느 것이 좋으냐, 어느 것이 나쁘냐, 어느 것이 선한 거냐, 어느 것이 악하냐, 이거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한다, 뭔 말이에요? 고슴도치 그 털이 찔리면 그냥 얼마나 아프고 피가 나고 그러는데 털이 보드랍고 반지를 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전부 이기주의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원고 얘기를 들어보면 원고가 맞아, 피고 얘기를 들어보면 피고가 맞아. 안방 가면 누말이 옳아요?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똑같은 얘기지만 청국장 구수하고 맛있잖아. 얼마나 좋아요? 한국 사람에게는 그렇지만 서양 사람들에게는 시체 썩은 냄새 난다고 그러잖아. 뭐 내로남불이니 뭐. 그래서 우리는 늘 네가 옳고 그르고 이게 좋고 나쁘고 그걸 분별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죄라고 그런다. 요한복음 9장 이제 곧 들어갑니다마는 4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창세기 2장 17절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분별을 못하면 죄가 없는데 분별하기 때문에 네가 죄가 있는 거야.
어려운 얘기 같죠.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에 너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뭐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분별하지 말아라. 왜? 다른 사람을 네가 옳고 그르냐 의냐 죄냐 그러면 그 사람 이전에 네가 죄를 짓는 거야. 그게 이런 얘기죠. 자, 이와 같이 판단이나 뭐 분별이나 이런 얘기를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고개 끄덕끄덕하지만 이것이 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원죄를 가지고 설명할 때는 그게 그러나 이래지죠.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과 제가 가장 고민해야 되는 문제는 인간은 원죄가 근본 문제고 원죄가 바로 선과 악을 내가 분별하는 것 자체가 죄다. 우리는 전부 그런 잣대로 내가 분별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사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판단할 것이 많다. 근데 주님은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나 성경은 무엇이 기준이냐? 하나님과 성경은 선과 악이 기준이 아니면 뭐가 기준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선과 악이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과 성경의 기준은 진실이냐 거짓이냐, 참이냐 거짓이냐, 오직 이거 하나뿐입니다.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에요. 선이냐 악이냐가 아니에요. 이사야 55장 5절로 8절 9절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너무 다르다.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민할 게 뭐가 좋은 거고 뭐가 나쁜 거고 그건 전부 다 자기 본이에요. 하나님은 뭐가 선이고 하나님은 뭘 악이라고 그러느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느 것이 진실이고 어느 것이 가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생각해 보세요. 참 진실의 결과를 우리 보기에 좋든 나쁘든 그건 다 진실한 것이 선이고 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짓의 결과는 아무리 그 결과가 좋아 보여도 그것은 선이 아니에요. 그건 악이에요. 진실이냐 거짓이냐가 문제지 선이냐 악이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슷하게 생각되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나와요. 보기에는 다 선이에요. 참 진실인 것은 원인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좋은 거예요. 또 같은데 거짓이 원인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들은 신앙의 집을 짓고 있잖아요. 나라고 하는 영적 집을 짓고 있잖아요. 또 같은데 거짓이 원인인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준이 확실하지 않는 한 이건 절대로 유일신 신앙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중요시 여기고 설교하냐면 우리들의 신앙이 대충 그렇게 다닌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 성령에 의한 결과, 그것은 우리가 보기에 좋든 나쁘든 욥이 아무리 고난을 당했어도 그건 좋고 옳은 거잖아요. 그러죠? 마귀가 거짓인 마귀가 원인이 된 것은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그것은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니에요.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항상 잣대는 우리는 저게 진실이냐 거짓이냐예요. 하나님이 자꾸 우리가 선하고 의롭고 뭐 봉사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 줄로 알지만 그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는 것을 항상 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한 걸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그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의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진실이에요. 참이에요. 알레데이아.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항상 평가하시는 그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정직하다, 순수하다. 욥을 평가하실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 다윗을 평가할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 할렐루야.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그 기준에 놀아나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에 늘 그 평가 기준에 나 자신을 세워놓고 신앙생활 하려고 해야죠. 우리가 다 해왔던 설교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남편이 6씩이나 된 여자였어요. 그러나 얼마나 순수합니까? 한 장 넘어 5장에 오면 38년 된 병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우리가 들었으면 기분 좋겠어요? 그런데도 그는 순수하게 내가 낫기를 원하는데 내 형편과 상황이 이래서. 또 6장으로 와서 보면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잣대는 저들은 다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하지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할렐루야. 선이냐 악이냐 옳으냐 그르냐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진실하느냐 거짓이냐지. 또 8장 1절부터 지금 방금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이 부분도 얘기했지만 이 여인이 누굴까도 고민해 보지만 성과 악, 의와 죄 그런 기준으로 성경을 본다고 그런다면 누가복음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한편 강도, 양편의 강도가 있었잖아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라고 하는 그 한편 강도를 어떻게 성경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냥 짐작 잡아서 회개했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살인이 아니에요. 악과 죄가 아닙니다. 거짓이고 위선이고 외식이에요.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24장은 무슨 장이라고 그랬어요? 종말장. 24장 51절에 누가 지옥 간다고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누가 지옥 간다고요? 외식하는 사람. 참이 아닌 거짓을 얘기하잖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가장 못된 다윗, 천하의 못된 존재잖아요. 자기가 간음을 했는데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여인의 남편이 얼마나 충신입니까? 대단한 충신이지. 근데 그걸 숨기려고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그 다윗을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느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어떻게 우리가 선과 악이나 옳으냐 그르냐의 기준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사울요? 죄를 범한 적이 없어요. 굉장히 열심히 있죠. 근데 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느냐? 사무엘상 9장에 사울이 처음 등장하는데 잃어버린 나귀 새끼를 찾으러 갔어요. 못 찾고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사울의 숙부가 물어봤어요. 사무엘이 너한테 뭐라고 그러더냐? 나귀 새끼는 벌써 찾았고 내 부친이 오히려 너를 걱정을 하고 있다. 그 얘기만 하대요. 뭘 안 했어요? 기름 부은 종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얘기를 숨기잖아요. 거짓말.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하는 말은 숨겨버려. 못 쓸 사람. 근데 여러분, 사무엘은 어떠냐? 3장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영성쌤이한테 했죠? 누구한테 갑니까? 엘리 제사장. 또 와서 하나님이 또 불러요. 또 엘리 제사장. 또 와서 또 불러요. 또 엘리 제사장. 그때 하나님은 그 자기를 기르셨던
엘리 제사장의 집안의 몰락을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사무엘이 가서 그대로 해요, 안 해요? 숨김없이 그대로 다 얘기하죠. 참이죠. 하나님은 성경은 초지일관 초점은 딱 한 군데 있어요. 진실하냐 거짓이냐.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는 고민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선할까? 어떻게 하면 의로울까? 어떻게 하면 좋은 일을 많이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선하다는 소리를 들을까?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다 같이 시작 진실할까? 알레데이아, 내가 어떻게 하면 참일까? 참된 자가 되는 길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첫째는 있는 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보지 마세요. 다 마음대로 보는 거야. 왜들 마음대로 보세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를 보려고 해야지. 성경도 사람도 어떤 배경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컴퓨터라는 것은 입력되는 대로 저장했다가 그대로 나타내는데 인간은 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인간이 가장 어려운 것은 있는 대로 보고 있는데 그대로 듣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영적 존재고 자기중심적이고, 아까 제가 고슴도치 얘기한 것처럼 객관적이지 못한 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본다, 그건 이미 치우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참이요 진실이요 진리는 원인이에요. 원인. 있는 대로 봐야 되고 원인을 봐야 돼. 왜 목사님이 저러실까? 왜 집사님이 저러실까? 왜 저렇게 울까? 왜 저렇게 웃을까?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이런 거잖아. 결과 기준으로 보고 분별하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 2장 9절에서는 선과 악이 분별이 돼야 된다고, 그게 좋은 거라고 써져 있어요. 17절에는 안 된다라고 써져 있어요. 원인에서 어떻게 분별을 할 수 있느냐? 사람의 원인은 어디예요? 마음이에요. 사람은 아무도 원인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다 알아요? 그건 불가능한 거죠. 오직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 절대의신 알파와 오메가여, 시공을 초월한 초월자 하나님만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제일 원인이에요. 결과에서 원인을 분별하는 것, 그건 유일신 종교예요. 유일신 신앙은 원죄예요. 그래서 기준이 참이냐 거짓이냐. 유일신 종교는 늘 그러는 거야. 이게 좋으냐 나쁘냐 선이냐 악이냐 이런 것이 기준이에요. 유일신 신앙은 여러분들과 저는 원죄예요. 원죄는 성령 안에 있으면 참이에요. 분별은 하나님밖에 못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셨을 때만이 그것이 참이에요. 그것이 진실이고. 유일신 종교는 그래서 자범죄가 문제고 기준은 선과 악이고, 유일신 신앙은 원죄가 문제고 기준은 참과 거짓이에요. 그래서 전깃줄이란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전깃줄이 되어야죠. 할렐루야. 마귀의 전깃줄이 돼서는 안 되죠.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부분을 마귀의 전깃줄이 되는 거야. 예수님도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많다, 내가 판단할 것이 많이 있지만 왜 내가 안 하느냐? 그 말은 참 내 아버지가 참되심에 오직 부동불변의 진리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만 옳다 그르다 이걸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전깃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과하는, 지나가는 그 길밖에 저는 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전깃줄로 분별하면 그것이 선하고 의로운 거예요. 마귀의 전깃줄로 그것이 악이요 죄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마귀의 전깃줄로 쓰임 받으면서도 누가 한 거야? 내가 한 걸로 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걸 볼 수만 있으면 저 집사님이, 목사님이 지금 마귀의 전깃줄에 쓰임 받고 있구나. 그러면 그걸 우리는 해야 할 게 뭐예요? 주여, 주님 앞에 기도하러 가야 되죠.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그걸 분별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사람에게만 성과 의를 들이대는 잘못된 잣대를 대게 되는 거죠. 성경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들 중에 버금가는 그런 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딱 떠나니까 어떻게 하느냐? 바벨론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무기고를 열어주고 그거 몽땅 다 뺏기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거나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시기 전에는 아담 후손은 마귀의 전깃줄의 상태가 그대로입니다. 성령의 전깃줄이 아니죠.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은 참이냐 거짓이냐가 기준인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창세기 2장 17절의 죄, 선과 의로 분별하는 이 원죄 속에 빠져 있는 거죠. 맨날 나쁜 짓 하지 말아라, 좋은 짓 해라. 성경 기준으로 해야지. 외식만 자꾸 더해가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 스스로를 보게 되잖아요. 같이 식사도 하고 한 동네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병도 고치고, 그들이 외식하고 속이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들 진심으로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너희들은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진심이 마귀의 전깃줄이라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내 기준으로 정말 심각한 거죠. 가장 선하고 의롭게 지구상에 어느 종교보다도 어느 민족보다 어떤 가정교육과 훈련을 철저히 받은 사람들,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유대인들이 끔찍한 저질러서는 안 될 죄를 짓죠. 그 죄가 뭐예요? 유대인들이 지은 죄가 뭐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사람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들의 기준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야죠.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들어야 할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헤아리신,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그 신앙부터 우리는 늘 시작해야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을 믿고 전지전능하시다고 그러면서도 늘 문제가 되는 것은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처럼 말씀을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주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끼어들 새가 없어. 정말 우리 많이 생각해야죠. 욥기 35장 6절로 8절에 너희가 선하고 악하고 의롭고 죄를 짓고 그건 하나님은 관심도 없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야. 근데 우리들은 늘 그러잖아요. 뭐 어쩌고 뭐 어쩌면 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네.
그런 것들은 너희들끼리 문제지. 오직 하나, 어떻게 하면 내가 진실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거밖에 더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금방 이 설교도 할 건데, 어떻게 하면 선하고 의롭게 살까가 아닙니다. 그건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진실할까죠. 주님이 자기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진실하게 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진실할까? 진실한 우리들이 돼야죠. 애들 공부 좀 못하면 어때? 건강한 게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싶을 만큼 순수하고 진실한 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그렇게 키워야 되잖아요. 악 중에 최악이 뭐냐? 거짓이에요. 살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진실을 숨기려고만 합니다. 가장 작은 얘기부터 누구랑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내가 그전에는 약속을 할 때 청년들이 많이 있어서 그랬어요. 좀 믿음 있고 신앙 있는 청년하고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 6시에 시내 유생촌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신앙도 별로 없는 그 청년이 전화 와가지고 뭐 목사님 뭐 언제 어디서 만나게 해요? 딱 그 시간이야. 그러면 그 청년하고 약속을 하고 처음에 믿음 있는 그애하고 약속을 안 했어요. 어겼어요. 그래서 그 여러 번 그런 소리를 들어서 목사님은 너무 약속을 중요시 안 여기고 목사님은 약속을 어긴다. 그래서 이건 나는 신앙이 없는 애를 배려하기 위해서 내가 그랬는데 이건 내가 잘못이구나. 변명을 했지만 그대로는 그런 약속이 오면 내가 선약이 있는데 다른 날로 하자. 뭐 이렇게 했었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좀 늦으면 오늘 불금 아니야? 금요일이니까 차가 어떻게 밀리든지 그냥 그런 줄 알았으면 뭐 어제부터 출발하든지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변명 없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늦어서 미안하네. 이러면 되잖아요. 자,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이 그 삶 속에 참이고 진실이고 그거 얘기하려고 그러나?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그 구원은 주님과 나와 결혼하는 것인데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보면 우리를 어떤 자로? 정결한 처녀로, 거짓 없는 참 정결한 순수한 하나님과 어려워하는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그래도 진실성의 하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천국 포기해야 돼요. 다른 모든 것이 다 모자랄지라도 진실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진실하려면 항상 범사의 그를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의심해야 돼요. 나를 포기해야 돼요. 내가 맞는데 하나님 왜 저러시지? 이런 거 아니죠. 왜 신학이 중요하고 왜 영적 정립이 중요합니까? 신학이 신학이어야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역사적인 얘기를 알고 있는 게 신학입니까? 순수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처럼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은 기꺼이 내 심령 속에 임마누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속에 임마누엘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사람, 그러면서 가장 순결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한 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승리하시고 천국에서도 가장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주님과 함께 모든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목양의 식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